오늘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주의 백성을 보내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픈 도 선교회는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공개하였는데요. 월드 와치리스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각 국가별 박해 지수는 일반적으로 어, 폭력 혹은 압박은 그러한 정도를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5가지 영역,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 교회에서 느끼는 압박의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지킨 나라가 있습니다. 지킨 그 이름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2024년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압제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탈북자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하였고 이러한 전년 대비 전 세계 총 박해 점수가 1.5%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박해 수준이 있어서도 매우 높은 39개국에서 44개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때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삶의 5가지 영역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은 가장 높은 정도를 폭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때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압제와 탄압은 심해져 가고 있고 그 부르짖음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 부제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부르짖음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부제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메시지 안에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억압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소멸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과 더해서 20년 넘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탄압, 흑암의 영이 소멸되기를 소망함이 존재합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 형
에서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축복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는 자, 그는 야곱이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 되고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고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실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축복의 참으로 위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결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세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요셉이 그 애굽의 번영을 위해 얼마나 큰 쓰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기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져.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늘어나게 돼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저들은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선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아멘.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바로 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이들을 적으로 부르는 이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고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권력, 힘, 기술, 지식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따르려 하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저들을 헤아려 합니다. 그 본질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이고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하게 시키고 파라오를 위해 비동과 라암셋의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 성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든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힘든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규정한 적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거대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때에 어둠의 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탄압이 심하여질수록 저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결코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인간, 파워를 가진 인간,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들의 힘으로써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안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사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들, 악령을 품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특성이고 영적 전쟁은 존재하여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때가 깊어져 갈수록 그 영적인 전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질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줄어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시나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고 그를 대적해야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을 환영하고 그 어둠의 영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그 악령의 존재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되 그 어둠의 영에 구속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회개하여서 그 악령을 버리고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지난 주에도 말씀을 하지요. 모든 이들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는 모든 이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르시고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들을 그 경사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대적 마귀, 어둠의 사단 마귀요.
이 산필자를 찾고 돌아다닐 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어둠의 영과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영에게는 대적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까지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찍어 누르려 죽이려 하고 소멸시키려 하고 그래야 자신들의 세상이 됩니다. 자신의 세상이 됩니다. 자신이 추앙받고 자신이 공경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저들의 어둠의 영의 속성인 것입니다. 지향점인 것입니다. 들어갈 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선필자를 찾을 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어둠의 영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키려고 하는데 삼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선필자를 찾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 들어가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할 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에 있을 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둠의 영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영원한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는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 권능이 쇠쇠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앗을 말리려고 합니다. 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는데요.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에게 말합니다.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그래서 17절 말씀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왕이 산파들에게 물었자 산파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튼튼하여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자손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자, 저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파워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 어느 기관의 장이 아닌 것이고 저희가 두려워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끊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줬던 것처럼 축복이 참된 축복이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금진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 새 친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거짓된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압제와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적군들로부터 있을 때에 저희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월드와치 리스트를 공개하였고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유지한 북한이 2014년에도 그 1위를 유지했다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지수는 상승하였고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은 44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와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들은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그 박해의 수준이 더 깊어가고 있고 그들의
퍼져가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멈출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갈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성스러운 땅 앞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는 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어둠의 흑막이 무너지고 그 부르짖음이 멈추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송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는 찬양할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온 땅에서 박해받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저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년 넘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 자매들을 가장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북한 땅의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이 땅의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눈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할지어 찬양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자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